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조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레갑 족속의 순종, 레갑 족속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신랄한 책망이 있지요. 또한 간곡한 회개의 권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그 백성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비교 대상을 허락해서 그 비교 대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족속이 어디인가? 레갑 족속이었다. 레갑 족속의 모범과 또한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악상 이런 것들을 대비시킴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인 그 레갑 족속은 그 요나답의 말도 순종하고 이제껏 대략 한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250년 동안을 순종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냐? 이것을 지금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계속 권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대로 답습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본을 삼아가지고 레갑 족속을 본을 삼아가지고 이들을 좀 봐라.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보면서 너희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다. 여호야김 때 통치하던 시기를 말하는데 주전 609년부터 598년, 그러니까 대략 600년 경이죠. 610년에서 600년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통치했던 왕이 유다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했다. 예. 그러니까 대략 요 시기가 멸망되기 전까지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그 사이를 지키지 못한 거죠.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돌이키지 못한 것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왜 있는 겁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 언약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통해서 모범 사례죠. 순종의 모범 사례. 그 사례를 지금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그런 순종이 무엇인가, 그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본위로 삽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처음이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게 앞뒤로 이어지는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조인데 그 뒤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거역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무정하고 폐역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때. 근데 그 왜 벌어지는가? 자기 사랑이 먼저 승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성전 집에 빈 집이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물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 즉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 동안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레갑 사람들을 한 방에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갑 족속은 나시린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나시린은 아니지만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한 족속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잖아요.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드로의 족속을 우리가 흔히 호밥 족속이라고도 하고 겐 사람들이라고도 하는데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4장에 뭔가 보면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시스라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헤벨의 집에 들어갔다가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말뚝을 이 허벅지에 박아가지고 죽게 하지 않습니까? 승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인데 그 헤벨이 바로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밥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사사기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한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호밥 사람이라도 겐 사람인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성읍에서 살았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라는 제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도주를 금하는 그 조상 요나답의 유훈을 250년 동안이나 지켜나가는 그런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귀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서 레갑 족속을 데려와라. 그들에게 술을 마시게 권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죠. 3절로 5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사람들을 한 방에 불러놨어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위 있는 선지자가 오라고 다 온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4절의 중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관들의 방 곁에 고관들이라는 건 지도자들이 있는 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레갑 족속 혹은 그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함으로 이 교훈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고스란히 전달돼야 될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근데 뭘 말했어요? 5절에 보니까 레갑 사람들 후손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가 있어. 그리고 술잔을 놓고 사람들 앞에 놓고 그거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했다. 이 레갑 사람들은요, 원래 들 사람들이라고, 즉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모여 있는 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여기 마시라 권한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마시라고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마시라고 소리쳤다. 약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 종이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 약간의 강제성을 내포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막 권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권했다라는 거. 이 레갑 사람들 입장에서 포도주 마시는 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눈 한번 질끈 감고 뭐 한 잔 뭐 마셔주지 뭐.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말하니까 한번 마셔주지 하고 그냥 마시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결코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포도주 한 잔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250년 동안이나 내려오는 이 하나님, 이 조상의 유업을 지키는 것, 그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레갑 사람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 조상이 명한 그 교훈을 250년 동안이나 지킨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순종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불순종하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 뭐랄까 정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뭐였어요? 음식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음식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않고 단순히 채소만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 청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정하고 나니 고기 먹은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땠어요? 더 윤택하고 피부도 곱고 더 건강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결연하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면, 이 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즉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 하나님은요, 레갑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 방에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시험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본을 보이도록 시험해봐라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던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즉 신앙에 순수한 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순수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울어집니까? 인간 본의로 기울어져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범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보다 불순종하는 면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순수함을 잃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보면 왜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들이 다른 것도 많지만 순수하거든. 아이들이 순수하고 해맑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면에서 순수함을 항상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시험해 보고 시험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러면 뭘 주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 직분에 적당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신앙이라는 건 그만큼 순수한 게 필요하다.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그런 일들을 접했어. 그러다 보니 뭐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순수함을 이제껏 지키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봐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권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여기 그들은 레갑 족속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인 것도 알겠고 그 부름을 받아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을 내가 지킬 수는, 우리 족속이 지킬 수는 없다.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뭐 왕에 준하는 그런 큰 권위,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불러서 갔는데 뭐 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여호나답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나답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답은 언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때, 예후 때의 사람인데, 자, 열왕기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10장 15절 먼저 읽고 23절 마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뭐에 대해서 진실하냐고 묻는 거냐면, 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지금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근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떻게 말합니까? 동의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23절도 읽어보죠.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예.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하는데 같이 힘을 보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요나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같이 협력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답의 후손인 지금 레갑 족속들, 그 후예들은 지금 250년 동안이나 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술뿐만 아니죠. 자, 제일 처음에 그들이 말한 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영원한 자손들과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런 거예요. 술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지만 마셔본 분들 알지만 술 마시면요 이성이 좀 마비되잖아요. 물론 한 잔 마시면 뭐 괜찮다. 어떤 사람은 술이 강해서 뭐 나는 뭐 한두 병 갖고는 뭐 충분하다. 괜찮다. 말하지만 실제로 한 잔 마셔도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그런 상태는 아닌 거 확실합니다. 한 잔이든 10잔이든 마신 거로 따지면 똑같은 것이에요. 한 잔 마신다고 뭐 그냥 괜찮다?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즉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에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이것저것에 한눈 팔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마음 빼앗기는 일 없어야 한다라는 거. 그걸 또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도 짓지 말라. 물론 유목민들이니까 집 짓지 않겠죠. 근데 집을 짓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는 건요. 어떤 의미로는 좋은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로는 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집을 짓는다라는 건 정착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착한다라는 건요. 안정된 삶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은 곧 뭘 동반하게 되는가? 부패와 타락을 동반하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정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답이 그 레갑 족속에게 너희들 집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짓지 말라는 거 뭐 우리 신앙자들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 속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소망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두라는 거.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서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의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지 말라. 우리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 유사하게 이 레갑
족속들도 집을 짓지 않았다. 또한 뭐도 하지 않았습니까? 파종도 하지 않았다. 파종하지 않았다는 건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결실 거두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파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동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레갑 족속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 유훈을 지금 레갑 자손들이 25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이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레갑 사람을 모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기 위한 그런 시험이긴 했지만, 근데 그 시험에 레갑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의 요청을 거절했지요. 자, 8절로 10절 읽어보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250년 전에 한 사람이 아무리 조상이라고 한들 그 사람이 명령했다고 250년 동안 한 민족이, 한 족속이 그걸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뭐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규례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못 지키면 난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그 속에 뭐예요?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250년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자들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신앙을 가진 자들 아니냐? 선민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왜 요단압과 같은 레갑 족속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의를 지킬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레갑 사람들이 선민이었습니까? 또 무슨 거룩한 유다 사람들은 거룩한 신분적으로 거룩한 신분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요나답의 그 일화를 가져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옳으냐? 너희 스스로 뭐 해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라. 말씀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조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킵니다. 아무리 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뭐 태풍 같은 것이 불어와가지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에 이 굳건한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잘 받들어 나가기 위한 그 지조가 있으면 그걸 견뎌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정신적 지주였던 요나답의 말을 250년 동안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유목 생활을 통해서 진짜로 포도주 마시지 않고 또 장막 생활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건전하게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레갑 족속에게 주신 말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자, 유다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데 자, 3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본을 딱 보여주고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지 않는 그 모본을 딱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 이제껏도 듣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듣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레갑 족속을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들을 거냐?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2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반면에 레갑 족속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에 이 양자 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가 했던 그 규례를 지켰던 레갑 족속의 그 철저한 순종, 그 차이가 이와 같은 형격한 차이가 나고 만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나 레갑의 사람들, 요나답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설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잘 순종한다라는 것, 그만큼 아직 우리의 신앙이 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도 250년 동안이나 지켰던 그런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의 순종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